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역대기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역사 공부에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사를 공부하는 길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카 교수는 과거 역사를 정의하기를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사무엘 열왕기서와 또 하나는 역대기서입니다. 먼저 사무엘 열왕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었고, 역대기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포로 이후, 이스라엘 망한 다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된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두 역사서의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포로기 이후의 역대기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전이 역대기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듯이 제일 서두에 역대상 1장에 보면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쭉 나오고 2장에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다윗이 나오고 그 아들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이하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 9장의 족보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자의 족보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 끝장까지 다윗의 통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 관한 비중이 얼마나 큰지 사무엘서의 비중보다도 훨씬 더 역대상에 보면 사울은 죽음만 잠깐 한 장에 기록되지만 나머지는 전부가 다윗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는 해라고 하면 다윗은 떠오른 해였습니다.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라면 다윗은 신본주의 신앙의 대표자였습니다. 다윗의 그 등장을 앞서서 사울을 묘사할 때는 장황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여러 장에 걸쳐서 그죠? 11장, 12장, 13장 쫙 하고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끝나는데 역대기에서는 과감하게 사울에 대한 기사는 죽었다 하는 것만 기록하고 그 다음 바로 다윗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비참한가? 그 인생이 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5가지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결정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권사로 세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참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어원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영어 단어와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중동의 화약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언제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앙숙 아닙니까? 이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유명한 길보아 산 전투가 나오는데, 이 전투에서 사울은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세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자신은 화살에 맞아서 결국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당했다는 말을 듣기 싫다고 스스로가 칼에 자결하고 그 인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2절도 같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 다윗의 절친, 생명과도 같은 친구 요나단도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당하고, 그뿐 아니라 그 모든 다른 동생들, 아들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다 아까운 그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 아들들까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는 그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잘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심어 놓으면 자녀는 좋은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자녀들이 해를 입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믿는 것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부지런히 심어 놓으면 그 자녀가, 그 손자 손녀가 그 복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잘 심어 놓으니까 그 아들 이삭이 열매를 따먹고, 이삭이 잘 심으니까 그 아들 야곱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을 먼저,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역사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잘못한 점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반면 교사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한국사, 세계사의 인물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 역사서를 읽는 가운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것은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사울이 실패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기에서 사울의 모습 속에 초조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사울의 최대 약점은 인본주의 신앙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눈치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의 눈치만 살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항상 조급해요. 진득하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거 한편으로는 참 사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더 기다리라. 응답이 없다라고 7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라면 포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이하를 같이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지가 왕이 뭔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월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교만한 행위입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이 택하여 기름 받을 때 정말 용모도 준수하고 그 키가 얼마나 컸든지 보통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에 더 컸다라고 하니까 요즘으로 하면 아마 건 1m 90, 2m 가까이 되는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진 그러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행구 뒤에, 짐 보따리 뒤에 숨었다라고 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교만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사칼인데 매우 어리석고도 사악한 범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죄의 행위를 가리킬 때 망령되다는 말을 사용됩니다. 즉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즉각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또 변명합니다. 부득이하여 이런 일이 됐다라고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요즘 하는 말로 쿨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회개가 아닙니다.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말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단어가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내게서 내가 나를 내가, 즉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사상,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역시도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인본주의는 내가 하겠다는 사상이고 내가 하겠다 할 때는 그 속에 교만이 있고 더불어서 내가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그 아말렉의 전리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왜 그것을 다 멸절시키라?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대로 그냥 감춰뒀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불과 2년 만에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순종 잘하던 사울이 불과 2년 만에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쨌든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겸손.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겸손. 끝까지 겸손.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4절에 보면 자신의 칼에 스스로 찔러 화살을 맞았어요. 죽어가는데 어차피 죽는데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죽는다는 그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인본주의가 나타나는데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었다는 사람들 후세의 평가가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의 체면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또 사람의 평가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울은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흩어지는 거 두려워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하고.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진정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까지를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인들도 좀 잘못됐습니다. 왜 비교해서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단결을 위해서는 비교하는 말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참 비교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조심스러워요. 오늘 우리는 항상 공동체를 화합시키고 단결시키는 그러한 일에 더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울의 처신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의 그릇은 정말 소인배의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약속하여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는 사위로 삼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사위가 든든하다, 내 후임이 든든하다 하면 그렇게 축복하고 덕담을 주고, 야, 너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고 등을 두드려주면 그 사울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텐데 사위가 될 다윗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에 뼈가 있습니다. 어떤 놈입니까? 요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요놈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시면서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될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십니까? 만약 배가 아팠다라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도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는 인생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행복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면 금방 교만하게 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순간 열등감에 빠지니 불행한 것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다. 건강한 신앙인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크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크게 사랑하신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맞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면 사울이 천천히라고 여인들이 노래 불렀는데 사울이 천천히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만만과 비교하니까 내가 참 부족하다 하지만 천천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보다 월등하다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열등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최고다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 행복한 게 자꾸 흰돌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를 자꾸 비교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고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삽시다. 자꾸 다른 나라, 아주 뛰어난 나라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하면 불행한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정말 산업화의 기적, 폐업, 일제치하 공산 그런 전쟁, 그런 고통 속에서 산업화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이 이뤄내고 이제는 정말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선진국 명단에 대한민국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미국 같은 나라 정말 총이 있어가지고 언제 바깥에도 출입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저녁에는 못 나가요. 왜? 총 맞을까 봐. 우리는 지금 밤 11시가 되고 12시가 됐건 산책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나라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최고 좋은 나라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건강한 것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한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틈탔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 사건이 있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탄이 사울에게 힘있게 역사함에,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정말 얼마나 악령이 역사하는가. 비교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제일 행복하다 하고 살면 성령이 역사예요. 자꾸 비교하고 짜증내고 자꾸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아내는 왜 이래, 이놈의 자식들은 왜 이래, 이러면 그때 사탄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틈타고 나쁜 인생이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아내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자식들이 최고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 이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 그런 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잘되게 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지, 내 어디 저놈 한번 두고 보자 주목하면서 해치려고 하는 그 인생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 사울은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비교하는 순간 악령이 틈타고 모든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대 비교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묻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무당,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이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게 되었다라고, 역대기 기자의 해석은 보다 더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범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결국 영적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을 치는 행위는 가장 미워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도 좋고 또 점도 치고 뭐 이런 분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장난이라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어디 뭐 이런 오늘 하루의 운세 이런 것도 절대 장난이라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가증하신 일은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점집에 가보면, 제가 갔다는 게 아니고 점집에서 하는 말이, 아니 집사님들이 간혹 온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엉뚱한 우상에 가서 무당에게 가서 묻습니까? 절대 그거는 안 돼요. 사울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물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또
사울에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같이 읽읍시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아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당하여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암몬 족속을 다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든 목숨과 재산을 다 지켜주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례 치르는 일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지금 시신을 가져왔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 모조리 다 신전 같은 데 딱 걸어놓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여기 사울의 목이다, 여기 요나단의 또 그 아들들의 시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걸 그냥 달라고 주겠어요? 목숨 걸고 가서 빼앗아 온 겁니다.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그 모든 사울의 시신과 자녀들의 시신 다 수습해 와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장례 치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울어주었다. 얼마나 참 사울도 헛된 인생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을 보면 그래도 본인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수고한 것이 마지막 장례를 잘 치룰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사울의 비극의 원인은 인본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생전에 한 가지 잘한 점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울의 장례를 정성껏 잘 치루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겠습니다. 신본주의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